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옆사람 바라보시면서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들여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경험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우리 처음으로 돌아가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내 안에 주를 향하니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들여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경험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바꿀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보좌 앞에 나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참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눈물 내노래시어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시리니 신실하신 주님 참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에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이 찬양의 가사처럼 다시 한 번 더 우리 언약 가운데 신실케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갈 때 다시 한 번 더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하신 우리 목사님께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등단하여 인도하실 때까지 우리 함께 기도로 준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나셔서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찬송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낮 예배로 드리시겠습니다.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없이 내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주님 오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만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1년 새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월을 보내고 2월 첫 주일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게 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신년을 시작하며 올해는 더 주님만을 사랑하고 더 시간을 드리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주님께는 영광이요 주의 몸된 교회 한없는 사랑에 충성한 일꾼이 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벌써 저희들의 삶의 현장에서는 망각의 깊은 과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심정으로 오늘 주의 전에 나와 고개 숙인 저희들을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자영업자들이 우리 직장과 생업이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곤고한 마음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과 삶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전환기가 되게 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 문제로, 자녀 문제로, 진로 문제로, 결혼 문제로, 진학의 문제들로 여러 가지 마음에 답답한 심령을 가지고 주의 손길을 바라보며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빼앗을 수 없는 진정한 평강과 참된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더 이상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자비와 공의를 베풀어 주시어서 백신과 치료제가 빨리 보급되게 하여 주시어서 마음 놓고 일상의 생활할 수 있도록 자비와 공의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예배가 성령 충만한 역사로 변화되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주님의 복음을 능력 있게 증거할 수 있는 믿음으로 무장하는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예배위원들, 올해 찬양대, 선교단, 중창단, 또 예배를 위해서 차량으로 영상실에서 여러 모양으로 수종두는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영역의 갑절을 덧입혀 주시옵시되 오늘도 부족한 종을 하나님의 복음의 나팔수로 사용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말씀이 신속히 다름질지게 하시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백성들의 심령 골짜기에 흘러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의 손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시편의 내용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6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약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피난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11장 8절에서 15절 말씀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1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9페이지입니다. 신명기 11장 8절에서 15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의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본교회 남성 로뎀 중창단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찬송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 날개 그늘 아래 사는 주의 백성들에게 참된 평화와 기쁨이 흘러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보낸 편지와 같이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해 가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오늘도 주님 말씀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으로 이 말씀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심령 속의 삶 속에 강력한 힘이 되고 역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떤 어린아이가 사과를 먹으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얘야, 그 사과 어디서 났니? 그러자 아이는 과일 가게에서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어머니가 과일 가게 아저씨가 주시던 물었더니 아니요, 안 주셨어요. 아무도 없고 보지 않기 때문에 하나 들고 왔어요. 이 말을 들은 어머니가 놀라면서 뭐 아무도 보지 않았다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셔. 이렇게 말하니까 아이가 괜찮아요. 가게에는 지붕이 있으니까 하나님도 못 보셨어요. 그렇게 철없이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심하게 철학자 왕양명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내가 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 심사까지를 아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헤아림 받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서 때로는 어린아이 수준처럼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사람의 눈은 그렇게 참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오늘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마치 하나님이 소경이신 것처럼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그런 분인 것처럼 여기며 살아올 때는 없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보신다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걸 아신다면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순간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칠흑같이 깜깜한 밤에 검은 한 마리의 개미가 까만 색의 돌 위를 기어가는 것도 하나님은 알고 보고 계시죠. 우리는 어두우면 사물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낮이든 밤이든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죠. 작은 까만 개미 한 마리가 까만색의 바위 위를 기어가는 것도 하나님은 아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깊은 곳에 숨고
인간의 눈을 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선 숨을 곳도 없고 피할 곳도 없습니다. 바다 끝에 가서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시고 하늘 위나 땅 위나 땅 아래도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요나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니느웨로 가야 될 배를 타지 않고 정반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배미창에 들어가 잠을 자면 하나님 모르실 줄 알았던 모양이지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죠. 모르시는 것이 없고 못 보시는 것이 없고 우리 작은 신음도 하나님은 다 듣는, 그만큼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2절 말씀 보면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한 해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표준 세변형에 보면 주너희 하나님의 눈길이 해마다 정초부터 섣달 금음날까지 늘 보살펴 주시는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1년 내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From the beginning of the year to its end, beginning 시작부터 end 마지막까지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께서 1년 내내 하나님의 시선이, 그 눈이 그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시선이, 그 눈이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우리는 새삼 이 과학의 위력을, 힘을 또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심코 핸드폰을 가지고 교회를 가고 직장을 가고 또 차를 타고 이렇게 좋은 데를 구경하며 다 다니시지 않습니까? 아무 생각이 없죠. 그래서 확진자가 나오면 소위 동선을 묻잖아요. 어디 갔느냐고. 물론 어떤 경우는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어떤 분들은 알리고 싶지 않아서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답니다. 그러나 이미 경찰서에서는 여러분이 몇 월 며칠 어디에 갔고 어디에 갔다는 것을, 그 동선을 여러분의 위치 추적을 통해서 다 파악을 하고 있죠. 중국에 추방당했던 선교사님이 그런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중국에는 골목골목마다 어디마다 CCTV가 없는 것이 없다네요. 선교사님이 소위 공안당국에 불러가서 취재를 받는데 자기에 대한 자료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있더래요. 몇 월 며칠 날 CCTV 어디 갔고 어디에 모였고 당신 핸드폰 위치 지역에 어디 갔고 할 말 있습니까? 할 말이 없더래요. 인공위성에서 쏘는 GPS가, 내비게이션이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이 위치를 정확하게 찾아내죠. 차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핸드폰에 때로는 어떤 그런 내비게이션의 프로그램을 깔고 딱 목적지를 정하고 그리고 출발 시작하면 정확하게 위치를 찾아가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이 그 시선이 인공위성보다 못하시겠어요? 과학보다 못하시겠어요? 내비게이션보다 못하시겠어요? 어떤 분들은 참 쓸데없는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통성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시끄러우면 다 들을 수 있을까? 다 들으세요. 여러분 스마트폰 동시에 꺼내서 통화하면 불통되는 게 아니라 다 통화가 돼요. 수십 명, 수십억의 인구를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읽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죠.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눈길입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은 사랑의 눈으로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시편 34편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도다. 하나님의 눈은 항상 의인을 향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눈이 우리 위에 계신 이유는 사랑하는 자녀가 마음속에 고통이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거죠. 역대하 16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 향하는 자들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오늘도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 서치라이트처럼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 향하는 자를 찾으시고 전심으로 하나님 자들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눈은 사랑과 관심의 눈이요 능력의 눈이시며 연초부터 연말까지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항상 어디 서서나 하나님의 눈이 1분 1초도 빠지지 않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은혜의 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언제나 변함없이 바라보시는 그 눈은 사랑의 눈길이요 공율의 눈길이요 자비의 눈길이지요. 1년 내내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하나님의 눈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1년 내내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오늘 약속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우리를 강성하게 하십니다. 오늘 신명기 11장 8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강성하다는 것은 강하다는 것입니다. 큰 자신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교만과는 다른 마음입니다. 교만은 자기를 스스로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지요. 교만함은 극한 열등의식의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정말 가진 사람은 있는 티를 안 내죠. 정말 많이 배운 사람은 어디 가서 학벌이나 스펙을 말하지 않죠. 정말 자신감 있는 사람은 어디 가도 늘 겸손하지요. 그런데 정말 부족하고 이런 열등의식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평상시에 이 방어 기제가 발달되어서 어딜 가면 누구를 지배하려고 하고 명령하려고 하고 압도하려고 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죠.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뭔가 약점, 열등의식이 있어서 내가 물러나면, 내가 양보하면, 내가 이 게임에 지면 나는 죽는다는 이런 위기의식을 갖다 보니까 자꾸 방어기제가 발달되어서 자기를 드러내고 과시하고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행세하려고 하죠.
이게 교만입니다. 그러나 자신감이란, 강성함이란 영적인 담대함을 말합니다. 교만은 자기 신념에 근거한다면 영적인 담대함은 영적인 확신, 신앙에 근거하죠.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라는 강한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강성한 강한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숱한 도전에 응전할 수 있는 굳고 튼튼한 마음, 그리고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 살 때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강성하게 하시겠다고, 강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안일함 속에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40년 전이나 40년 후나 오히려 가나안 7 족속들은 더 강해졌을 것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온갖 수고하며 고생하며 굳은 생활로 뼈가 굳어졌던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이제 다 죽었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어린아이들,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상황은 달라진 게 없지요. 40년 전에 이스라엘 지파의 대표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하고 돌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정말 과연 적과 꿀이는 땅이요, 한 포도송이를 2사람이 메고 올 정도로 기름진 땅이다. 중요한 것은 그러나 그 여리고 성벽은 너무나 강하다. 그 땅의 군인들은 너무나 크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러니 우리의 힘으로는 이미 그 시대에 그곳에 철기무나 칼이 있습니다. 창이 있습니다. 화살이 있습니다. 광야는 막대기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막대기를 들고 칼하고 싸워서, 창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까? 전략적으로 힘으로 봤을 때 도무지 불가능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불신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치며 통곡하니 40주야 정탐한 그 날을,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복역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지금 상황이라고 달라진 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강성하게 하겠다, 강하게 하겠다, 담대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합지졸의 군대로는 가나안 7 족속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다른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부르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역대상 29장 12절 말씀 보면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한 받아서 합시다.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사울은 왕입니다. 그에게 권세가 있습니다. 막강한 군대가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다윗은 베들레헴의 목자입니다. 그런데 두 집이 싸우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싸움이 오래됨에 다윗은 점점 강성해가고 강해져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쇠약해가고 무너지고 약해간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다윗의 고백이 뭡니까? 주는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모든 자원이나 힘이나 숫자나 재정이나 여러 부분에서 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하시면 세상의 그 무엇도 어느 것도 두려움 없이 이기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보시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여기에서 강하게 쓴다. God makes us strong.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도록 제조하신다, 만드신다는 거죠. 예레미야 15장 11절 말씀에서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사실 우리가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시지요. 그러나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한마디 말만 들어도 상처를 받습니다. 나는 의지가 약합니다. 나는 그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도 지혜도 시간도 환경도 조건도 되지 않습니다. 정말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정말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약합니다. 정말 바울처럼 그렇게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고 능하게 하시고 무엇이든지 감당할 만한, 이길 만한 능력과 힘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차라도요, 소위 기름이 고갈되면 고철덩어리에 불과하잖아요. 아무리 좋은 핸드폰이 비싼 것이라도 방전되어 버리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러나 주유소에 가서 가스나 기름을 풀로 충전해 놓으면 여러분의 방전된 스마트폰, 핸드폰을 배터리 전기에 꼽아서 그것을 충전하면 다시 모든 기능이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것처럼 차 그 자체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핸드폰 그 자체가 자가 충전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충전을 시키는 거죠. 우리가 주일날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적으로 재충전하면 바위덩어리 같은 무거운 짐도 깃털처럼 가벼울 수 있지만, 내가 방전된 상태가 되면 깃털도 바위덩어리처럼 무거운 겁니다. 특히 주의 사역은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소위 세상에 말하는 맷집이 참 좋다고 그래요. 회사에 가서 상사로부터 막 어떤 때 막 종이를 던지고 험한 말을 듣고 그냥 인격적으로 무시를 당하고 네 잘하는 게 뭐냐, 또 그러느냐, 이런 말 들어도 덤덤하게 그 다음날 또 출근하고, 아이고 내가 못했으니까 그러려니 또 잘 이해하고, 그래서 맷집이 좋아요. 그런데요, 왜 교회 일만은 그렇게 맷집이 약한지 모르겠어요. 설교 시간에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설교 들었다고 시험 들어서 좌절하고 교회를 떠나고, 어떤 일하다가 누가 좀 잘했는데 조금만 이렇게 뭐
이야기하면 또 거기에 주저앉고 넘어져서 하느니 못하니 그만두느니 뭐 교회를 떠나느니 그렇게 허약해서 되겠어요? 죽만 먹는 신앙, 유치한 신앙, 늘 우유통이나 빨고 있으면 되겠어요? 단단한 식물도 좀 먹어야죠. 어른처럼 장성한 분량도 가져야죠. 세상 사는 게 그렇게 만만하대요? 때로는 얼마나 굴욕적입니까? 그렇죠, 만났는데 얼마나 참 무시당합니까? 그래도 여러분 세상 일은 그렇게 잘 견디고 직장 오래 다니고 참고 다니는데 왜 주의 일은 그렇게 허약하죠? 왜 이렇게 시험에 자주 듭니까? 툭하면 시험 들고 툭하면 넘어지고 늘 어린아이 다루듯이 다뤄야 하고 늘 잘한다고만 해야 되고 늘 최고라 한다고 그래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약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좀 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죽막 먹는 신앙이 아니라 어린아이같이 유치한 차원이 아니라 정말 영적으로 좀 어른스러운 그런 믿음이요. 그렇게 강해야 합니다.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의 구원의 길을, 축복의 길을, 은혜의 길을 가로막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나와 충성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누군지 아세요? 마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장 그런 약점들을 늘 건드리는 겁니다. 이런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좀 담대하게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38편 3절 말씀처럼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물론 시편 기자들도 낙심할 때가 있어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 어찌하여 좌절하는 거 불안해하는 거. 그러나 항상 결론은 그러나 나를 도우시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당당하게 힘있게 그 절망과 낙심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 결국 땅을 얻기도 하고 기업을 누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반열에 서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늘 뒤로 물러나고 시험 들고 잘은 오구나 치우치면 결국 실족할 수밖에 없는 법이죠. 우리 앞에 얼마나 숱한 장애물이 있습니까? 장애물이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그 장애물을 넘지 못하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지. 뭐 그럴 수 있지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아유, 내가 직장 생활하면 그보다 더한 소리 듣는데, 내가 사회생활하면 거리에서 손님 만나면 그보다 더 힘든 말도 있는데, 오히려 주의 일이니까, 돈 받지 않고 하는 일이니까, 누구 말 맞다나 내가 돈 내고 하는 봉사고 내가 시간 내고 하는 봉사니까 정말 오히려 이 일에 더 강해야 된다. 시험 들면 안 된다. 내가 이렇게 의기소침하고 좌절하고 교회 가는 발걸음이 무겁고 유쾌하지 못한 걸 누가 좋아할까? 마귀가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잖아요. 여러분을 지금 바라보시면서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으면 화가 나지 않습니까? 마귀가요. 하나님 회심 미소를 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여러분 그렇게 시험에 빠진 걸 보고 좋아서 부응해하면서 어쩔 줄 모르죠. 우리가 그렇게 약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가나안 땅, 적과 구르는 땅, 약속의 땅이라 할지라도 강하고 담대한 자만이 그 땅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강성하게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울음처럼 무거운 짐을 지고 나 홀로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약할 때 강함이 되어 주십니다. 약함에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주눅들지 아니하고 열등감을 버리고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요
하나님이 우리 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라고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강성하게 하시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신명기 11장 12절 말씀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 성경에서는 권고하신다는 말을 썼죠. 권고하다, 돌보다는 뜻입니다. 보살핀다, 보호하신다, 도와준다, 해결한다. 우리 하나님의 눈길은 참 따뜻하고 세밀하신 분이세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독해 나가시면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너무 쫀쫀하시다고, 때로는 좀 치사한 것 같다고, 너무 세밀하시다고. 하나님 속성이세요. 마치 그림을 보면 추상화가 있잖아요. 우리 이정 집사님 교수가 추상화를 많이 그리는데 지금 30년 동안 그 그림을 봐도 저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화가 있잖아요. 사실화. 인물이나 자연이나 정물 이런 것들을 그리잖아요. 사실화를 그리는 화가들은요, 그 풀잎 하나, 잎새 하나, 꽃잎 하나, 이런 꽃의 색깔들을 아주 세밀하게 섬세하게 색칠해야 사실화, 멋진 이름 있는 유명한 화가, 마치 사진을 찍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모세에게 네가 알아서 해라 그본 적 없어요. 어떤 건 알아서 맡기면 하실 텐데,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알아서 우리가 할 테니까 우리한테 맡기면 됩니다. 물론 맡길 게 있지요. 그 어떤 부분은 또 간섭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다 알아서 할게요. 간섭하지 마세요. 근데 다 알아서 못할 때가 많잖아요.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도 모세에게 뭘 좀 이렇게 알아서 해라,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면 되는데 아니세요. 고는 어떻게 하고 길은 어떻게 하고 몇 규비도 하고 그 위에 덮는 건 뭐로 하고 발목은 몇 개로 만들고 고리는 어떻게 해서 끼고 청색, 은색, 자색, 고운 실로 짜가지고 만들어라. 참 여자도 아니고 너무 어떤 때는 쫀쫀하세요. 너무 세밀하세요. 치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섬세하신 하나님이시지요. 마치 부모들이 아이의 눈빛만 봐도 뭐가 필요한 걸 부모들은 알잖아요. 배가 고프구나, 기저귀를 갈 때가 되었구나, 어디가 아프구나. 말하지 못한 신생아라도요 엄마들은 알더라고요. 아빠는 잘 몰라요. 언젠가 한번 유치원 제가 들어가서 아이들에게 유치부 설교를 이렇게 하는데, 설교하다가 제가 그랬어요. 선생님, 저 애 데리고 빨리 화장실 가세요 그랬어요. 물론 아이가 화장실 가고 싶으면 말도 안 했어요. 근데 벌써 얼굴 보니까, 눈빛 보니까요 움찔움찔하고 뭔가 이렇게 빨리 화장실 가야 되겠다는 그게 보이더라고요. 화장실 데리고 갔어요. 끝나고 나서 선생님 그래요. 목사님, 저희 화장실 가고 싶은 거 어떻게 하세요? 보면 모르나 꼭 애들이 시하고 싶어요, 응하고 싶어요, 그래 하나 딱 보면.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여러분 눈빛 보고 제가 권사님 화장실 다녀서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예배 시간에 갑자기 또 화장실 가고 싶은 분이 계세요? 근데 아이들은 보면요 알아요. 하나님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그래서 내가 빌 바를 알지 못해도 하나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내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섬세하신 분이세요. 치밀하신 분이세요. 완벽한 시나리오 작가이시죠. 모든 소품까지도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신 연출가 중에 최고의 연출가이시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복해지지 않았습니다. 옷 주세요 말한 적 없어요. 그들의 발이 부릅뜨지 않았습니다. 신발 떨어졌어요 말하지 않았어요. 낮에는 일사병으로 그 뜨거운 사막에 태양열로 쓰러질까 병들까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기온차가 심하기 때문에 추위에 동사에 죽을까 불기둥으로 40년을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셨잖아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정착하게 되면 더 이상 만나가 없습니다. 더 이상 구름기둥도 불기둥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세초부터 세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40년 광야 생활했던 것처럼 항상 한순간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거치지 않고 매일마다 만나가 안식일 외에는 내리지 않는 날이 없었던 것처럼 여호와의 눈이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것이야. 내가 너를 강성하게 하겠다. 내가 너희들을 돌봐주겠다. 사랑의 눈이요, 보호의 눈이요. 마치 어미가 자식을 보살피는 것처럼 그렇게 보살피겠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보면 세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지금도 ing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홈 1장 7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이것을 현대인 성경에 이렇게 해석해 놓았어요. 여호와는 선하시고 환난 날에 피난처가 되시며 자기를 신뢰하는 자들을 보호하신다. 이제 저희 외손녀 딸이지요. 기쁨이 딸의 딸이니까요. 한 8개월 되어 갑니다. 방금 올라오기 전에 잠깐 영상으로 시온이 그 애를 이렇게 보고 낯을 익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매일 거의 봅니다. 그런데 가끔 제가 조금 영상이지만 노파심이 생겨요. 얘가 앉아 있다가 뒤로 뚝 넘어지는 거예요. 만약 지금 엄마가 안 붙들어주면 뒤로 넘어지면 머리 찢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러죠. 시온아, 넌 누구만 너무 믿지 마라. 배신감 들 때 있다. 엄마 있는 줄 알고 넘어졌는데 엄마 없어 봐요. 얼마나 우리 엄마도 못 믿을 사람이 배신감이 들겠어요. 뭔가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뒤로 빡 넘어지는 거예요. 한편으로 한번 넘어져서는 좀 혼나봐야 되는데, 그렇게 인간은 다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되는데, 근데 늘 그러죠. 시온아, 너 그렇게 뒤로 발딱발딱 넘어지다가 배신감 들 때가 있어. 물론 얘하고 대화가 되겠습니까만 제가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아, 그만큼 저것만 믿으니까 뒤로 넘어져도 누군가 날 붙들어 주겠지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넘어지지. 요즘 애들이요, 얼마나 영악스러운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홍해에다 발을 딛고, 하나님 믿으니까 요단강에 발을 딛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믿으니까요. 하나님 믿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죠.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 사정을 아시고 나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영국이 인도를 지배하고 있을 때에 영국의 한 귀족이 인도의 영주에게 밭을 가는 트럭대 한 대를 선물했답니다. 며칠 뒤에 영국 귀족이
인도의 영주가 트랙터를 잘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일하는 밭을 가보았대네요. 그런데 영국의 영주가 트랙터 운전대에 올라가 있고, 그리고 그 앞에 소 4마리가 줄을 매가지고 큰 쇳덩어리 엔진이 있고 그 트럭터를 끌고 간다고 낑낑거리고 있더래요. 세상에 이런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영국 귀족이 깜짝 놀라서 인도의 영주를 내리게 하고 소를 풀어서 다 멀리 좀 치우고 끈도 다 풀어내게 하고, 자기가 트럭터에 올라가서 스위치를 오른쪽으로 탁 트니까 부르릉 하고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해야 될 일을 거의 반나절 만에 트랙터로 그 넓은 밭을 다 갈아엎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10년 동안, 20년 동안, 아니 어떤 분들은 평생 동안 뭔가를 이뤄보려고, 성취해보려고 노력하고 발버둥치고 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루면, 아니 한 달이면 내가 10년 동안, 20년 동안 이루려고 했던 그런 꿈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순식간에 단번에 이루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의사는 감기 환자와 암 환자는 접근하는 태도나 자세에 처방하는 게 하늘과 땅과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감기 환자나 암 환자나 고치는 능력에 아무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 감기 환자는 고칠 수 있는데 암 환자는 못 고친다고요? 아니에요. 어떤 병이라도 하나님의 손길이 닿으면, 주님의 손길이 머물면 38년 되고 12회 할 줄 알던 여인이라도, 안전병이라도, 한손 마른 자라도,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이라도 주님의 능력으로 한 번에 한순간에 치유되고 회복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돌봐주십니다.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 지키신다, 이 단어가 참 너무 은혜가 돼요. 우리 눈동자는 자율신경이라고 그렇습니다. 뭔가 이렇게 티끌이나 뭐가 물건이 지나가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넘어졌는데 다행히 눈 안 다쳤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다른 타율신경은 뇌에서 예를 들어서 이거 집어라 명령해야 손이가 집는 거요. 명령 안 하면 안 집어지는 건 저절로 집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게 눈으로 싹 지나가잖아요. 혹시 여러분들이 궁금하거든 집에 가서, 아니면 예배 마치고 옆 사람한테 한번 시험해 보세요. 뭔가 눈 탁 때리려고 하면요, 가보라고 명령 안 해도요, 자동적으로 오토매틱으로 눈이 감겨요. 이게 자율신경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자율신경계처럼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죠. 보호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 만나주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되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그렇게 지키셨도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도록. 죄 짓고 땅이 갈라지고 불뱀이 나타나 죽었지만 광야에서 굶어 죽은 사람 없었다 그 말입니다. 얼어 죽은 사람 없었다 그 말입니다. 병들어 죽은 사람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세밀하게 40년 동안 그들을 광야 거친 길에서 보호해 주신 것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이 정말 광야길 같아요. 거칠어요. 사막길을 걷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섬세하시고 세밀하신 눈빛이 우리를 호위하시고 천군 천사를 통하여 보호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를 만족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 보면 마지막 부분에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먹고 배부르다, 이걸 다른 말로 포만감이라고 그래요. 포만감이요.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지만 먹는 재미, 이 먹는 행복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금식해 보세요. 사는 재미가 없다고 말한 분이 있어요. 한 일주일 사흘만 금식해도 낙이 없대요. 사는 재미가 없대요. 내 입에 맞는 그런 음식 하나만 먹어도 그 순간 얼마나 해피합니까? 심지어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커피값은 몇천 원 안 하는데 몇만 원 기름값 들고 거기까지 가요. 분위기 있는 곳이라고, 커피 맛있다고. 그리고 커피 하나 시켜서 마시면서 그 행복하고 만족한 미소를 지어요. 이게 포만감이잖아요.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먹고 배부를 때에 만족을 누리게 하시지만 저는 더욱 중요한 것은 영적인 포만감입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포만감이죠. 여러분, 성경을 통독하시면서 이런 영적인 포만감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읽으시는 걸 부담스럽게 숙제처럼이 아니고요, 어떤 때는 어느 분이 그래요. 성경 읽다가 막 눈물이 앞을 가려서 읽어나갈 수가 없어요. 부끄럽기도 하고. 여러분, 구약의 율법 시대 여러분이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수천 수만 마리의 양을 잡고 순념소를 잡아도 왜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짐승을 많이 요구하시는지, 무슨 제사가 그렇게 많은지 매일매일 드려야 돼요. 그 양값 한번 계산해 보셨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요, 하나님이 태 열매를 복을 주셔서 양 드릴 걸 걱정하고 소 드릴 걱정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풍성하게 주시잖아요. 넉넉하게 주시잖아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칼빈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칼빈이 목회하는 교회 주일학생들의 성경 수준이 그 당시 프랑스에 있는 소로본 대학 신부들 교육에서 신부를 만들어내는 그 대학의 신학생들보다 훨씬 더 앞섰대요. 주일학생들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칼빈에게 물었답니다. 아니, 칼빈 선생님, 이 주일학생들 어릴 적부터 성경 외우고 암송하고 성경 퀴즈 대하고 계속 성경을 그렇게 강조하고 읽히는데 왜 그렇게 힘들게 하느냐고 그랬더니 칼빈이 유명한 한마디 말을 했어요. 저들로 하여금 내 설교를 듣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 본문의 말씀도 성경 통독하는 가운데 참 제 마음에 와닿아 선택한 본문인데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독하고 오늘 제 설교를 듣는 사람은 성경을 읽지 않고 처음 듣는 사람보다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었고 과거에 많이 읽었다 할지라도 전혀 은혜가 다르고 느낌이 다르고 마음에 와닿는 게 달라요. 순종하십시오. 저를 위해서가 아니고요, 여러분의 영적인 만족을 위해서. 이 어려운 시대에, 참 언택트 시대에, 단절된 시대에 영택트 하나님 앞에서의 그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꼭 성경을 하루에 5장씩 통독하시고 밀리지 마시고요, 한번 해보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족해 하실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3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시편 103편 5절 있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천을 도둑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시편 107편 9절입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심이로다. 이사야 58장 11절 있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끓지 아니한 샘 같을 것이라.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 이 시대가 메마른 광야길이고 거친 광야길이고 목마른 사막길 아닙니까? 바로 거기에서도 우리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 누구에게요? 오늘 본문 13절에 세 가지의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주님을 청종하는 자에게, 말씀을 듣는 자죠, 설교를 잘 듣는 자예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자예요, 정말 주님을 섬기는 자, 서브 힘이라고 그랬어요. 봉사하는 자예요.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눈은 항상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십니다. 강성하게 하십니다. 돌봐주십니다. 여러분을 만족해 하실 줄 믿습니다. 아이 컨택이라는 말이 있어요. 사랑스러운 사람은, 존경하는 사람은 외국에서는 항상 눈을 봐야 돼요. 눈을 땅을 보면 안 돼요. 설교 시간에도 여러분 눈 팔지 마세요. 한눈 팔지 마세요. 앞을 보세요. 목사를 보세요. 아이 컨택 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할 때 누구하고 마주치죠?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 눈을 들어서 하늘 보좌를 바라보는 자들,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능력을 베푸신다.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에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피곤하고 쓰러져 넘어져 빠지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 앞에 우리가 좀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통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 그들이 어떻게 하죠? 아멘 할지어다, 아멘 할지어다, 아멘 할지어다. 반응하라는 겁니다. 내 말씀으로, 레마에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반응하십시오. 그럴 때 강성하게 하실 것이고 돌봐주실 것이고 만족을 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3번 부르짖을 때에 주여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 주여 나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여 사모하는 내 영혼을 만족케 하여 주옵소서.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그런 심정으로 우리 주님 크게 3번 부르짖고 합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비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우리를 구하시고 우리를 세밀하게 돌보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을 헤아리시고 심사를 해주시고 내가 널 아는 것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은 섬세하시고 자상하시고 세밀하시고 얼마나 나를 잘 아시고 나의 안고 일승을 하시고 내 심사를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를 업으시고 우리를 품에 안으시되 백발이 되기까지 그러하겠다.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꼭 너를 인도하리라. 우리를 만족케 하시는 하나님,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만족케 하리라. 새초부터 새말까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1년 내내 항상 여호와의 사랑의 눈이 시선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강성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만족케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을 청종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섬기는 자에게 이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고
인자한 귀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받은 바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이 시간 정성을 다해 준비한 예물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일원금, 특별감사헌금, 11조헌금, 신년감사헌금, 헌당구장헌금, 선교헌금 주님 손에 드립니다. 하늘의 이슬과 땅에 기름진 것들로 채우시고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시고 언제나 차고 넘치는 축복들로 말미암아 더욱 감사의 제목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광야길을 걷는 메마른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저들에게 사막에 샘을 나게 하시고 광야의 길을 내어 주시옵시되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만나와 메추라기로 의복이 하지 않도록,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아비가 자식을 품에 안음 같이 하나님 따뜻한 사랑을 나누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보호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셔서 한 가족으로 믿음 생활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방역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이기 때문에 끝날 때까지 부득이 1부는 1남 2남 1녀에서 8녀, 2부 예배는 아브라함 갈렙 안나 한나 루디아 1청 2청 9여 10녀 이렇게 구분해서 기관별로 예배를 드리고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이렇게 미리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각 기관 올레를 갖기로 되어 있는데 오늘 가지시든지 자유롭게 하시고 또 오늘 못 모이는 기관은 21일 주간에는 좀 풀리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제 또 올레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습 세례, 유아 세례, 어린이 세례 일단 온라인으로 이렇게 공부를 시작합니다. 나중에 대면 가능할 때 대면에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성경 문제 풀이 명단에 기록되신 분들은 사무실에서 참기름 한 병씩 이렇게 선물로 준비했으니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설 명절 기간 동안에 특히 11일부터 12일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는 가정 예배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보사에 넣어드린 가정 예배 순서지 비록 우리가 부모님께 가지 못하고 자녀들이 우리 가정에 못 오지만 여러분 가족끼리 또 순서지에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비마프 11일부터 13일 빨간 날 사흘 동안 휴무하도록 합니다. 매일 성경 통독 여러분들이 꼭 순종하셔서 이렇게 따라주시면 여러분에게 참 많은 유익이 됩니다. 그동안 미뤄졌던 것들은 뒤로 하고 매 주일 순서대로 이렇게 꼭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위로를 드립니다. 우리 고순자 집사님 지난 주일 남편상을 당하셨는데요. 오늘 아들과 또 며느리 이렇게 오셨는데 잠깐 한번 자리에 일어서실까요? 예, 잠깐 한번 일어서십시오. 예, 여러분들이 우리 집사님 힘낼 수 있도록 늘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앉으십시오. 예, 안경환 집사님, 김홍자 권사님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또 이렇게 축의해 주셔서 지혜 결혼식 잘 마치게 된 것을 감사의 손을 나가실 때 떡을 공개해 드립니다. 꼭 받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물산의 서부시 차례나 특별히 24일 수요일에 우리 교육부 교사 꿈 및 세미나 우리 교사들은 모두 다 꼭 참석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종택 안 목사님, 오늘 축도는 우리 안종택 목사님, 대명교회 원로 목사님께서 축복해 주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나셔서 폐회송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교통 위로 충만케 역사하심이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과 평산에 속한 모든 성도들, 그리고 세계 곳곳에 헌신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오늘 말씀을 받고 우리를 강성하게 하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